우리는 지난 4월 달에 한 달 전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두 번 동안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까? 하나님의 뜻은요, 숨겨져 있지 않다고 했죠. 드러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택보다는 선택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니까 무엇을 선택하든지 선택 이후에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것의 증거로서 나의 고난의 스토리도 하나님의 큰 스토리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보니까 그때 그런 말씀 들으신 것 같죠? 네,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성경을 읽거나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크게 네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듣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저자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이라고 한다면 마태가 살았던 역사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마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런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보면서 더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신학이나 교리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기 이후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성경의 이 구조라든가 문학 형식, 문법,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원어는 이런 건데 이 뜻은 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이런 뜻이다 라고 그렇게도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이 독자인 나의 관점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내가 2023년 5월 21일을 살고 있는 내 나이가 얼만큼 되는 나이인데 그와 같은 내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말씀을 대하는 나의 관점, 나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죠. 크게 우리는 이와 같은 네 가지의 관점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찾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나눌 때 더 풍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9월부터 모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역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다 보면 얼마나 같은 말씀인데도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저렇게 말씀을 통해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양하다 보니까 나누면 나눌수록 은혜는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혼자 읽기보다도 함께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더 깊은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대할 때마다 늘 우리는 완벽하지는 못하고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뭐 신학을 공부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신학 박사님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아무리 우리가 이러저러한 관점을 가진다 한들 성경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늘 저만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렇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잘못 해석하는 그런 잘못을 최대한 줄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분의 도움을 받으면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답이 이쪽에 유출이 된 것 같네. 여러분 물론 담임 목사에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신령한 분이 계셔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옳지는 않고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게 하시는 그분의 도움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 맞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지식의 수준이나 우리의 경험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다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관점을 갖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떨 때에는 시대의 상황을 보게 하시고 어떨 때에는 교리적인 관점으로도 보게 하시고 어떨 때에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적인 수준으로도 깨닫게 하시면서 어떨 때에는 문장 구조나 이게 명령문이냐 어떤 거냐 또 단어의 뜻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름 붙여보면 성령의 조명성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밝고 좋은 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밝은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뭐를 켰죠? 불을 켰습니다. 그렇죠? 불을 밝히는 이렇게 환한 우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단을 향해서는 더 특별한 조명을 비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밝게 잘 드러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 것이죠. 성령의 진리를 더 밝게 알게 하고 정확하게 알게 하고 그래서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도와주시는 손길을 우리는 성령의 조명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진짜 여러분 말씀이 달고 말씀이 맛있고 계속해서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샘솟듯 솟아납니다. 근데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말씀을 억지로 보게 되고요. 말씀을 억지로 보게 되면 뭐가 오죠? 그분이 오세요. 잠이 오세요. 잠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농담이긴 하지만 저는요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봅니다. 그 얘기를 뭡니까? 성경이 수면제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말씀의 은혜가 깊어지고 말씀의 은혜가 깊어지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아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여러분 성령 충만부터 이 모든 것들이 선순환 아름답게 이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롭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조명해 주셨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 아구가 맞게 해석해 놓고 자기네가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면, 성령님이 조명해 주셨다고 얘기하면 이거는 여러분 틀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단들도 사실은 자기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딱 맞춰가지고 길면 기차, 기차는 빠르고 빠른 건 비행기인데 비행기 높이 나니까 높은 건 하늘이고 뭐 이렇게 여러분 자신들이 짜놓은 이 프레임에 맞게 말씀들을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에 가지는 마시고, 이단에서 그렇게 한대요. 이단에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말씀이 착착착착 맞아가지고 너무너무 잘 이 말씀이 돌아간대.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자신의 논리에 맞지 않는 말씀은 다 빼버려요. 이단에서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기준을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렇죠. 성령님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더 점점 강해지고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안 믿어지거나 그게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면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더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모든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말씀이 성령님에 의하여 조명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느끼겠다. 아이고 어떡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면 말씀을 읽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거 9가지 열매를요 순서대로 외워야 외우실 수 있어요. 중구난방 외우시면 뭐 하나 빠졌는데 그게 뭔지 잘 몰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에게 이런 열매가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이요 또 성령 충만한 성도님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런 열매가 없으면 주여 어떡합니까? 성령님 나에게 조명해 주십시오. 여러분 더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기준이 아닌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또는 내가 세워놓은 어떤 이 교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말씀을 갖다 붙인다? 이것은 이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활의 신앙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말씀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서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알고 지나가면 그만입니까? 깨달았으면 그만입니까? 은혜 받으면 그냥 그만인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에는 우리를 통해 반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뭐니 해도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깨달았으니 할렐루야,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며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부활의 은혜까지도 주셨는지,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고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위대하심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의 다양한 열매가 맺혀지는 내 삶을 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말씀을 보고 깨닫는 성도들은요, 따라합시다. 감사하게 된다. 나에게 감사가 있습니까? 이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이고 성령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보여주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순종. 그렇죠. 뭐니 해도 말씀을 깨달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깨달아 보니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았어요. 또 내가 하나님 성령님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니 내가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깨달아 안 만큼 우리는 순종하며 살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 기적과 능력이 있다는 것과 말씀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과 또 말씀 속에 여러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한국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도 여러분 소망이 있고 한국 교회에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에 의해서 깨달은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관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중요한 방향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 흥해제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내가 다 깨달아 알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만약에 내가 한 가지를 깨달아서 알았으면 그 한 가지를 살기 위해서 감사하며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한 달을 뒤로 돌아보았을 때 한 달 내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온 내가 되고요, 1년을 뒤로 돌아보았을 때 아하, 매일매일 하나씩이라도 내가 깨달아서 순종하고 살다 보니 지나온 1년이 말씀대로 살아온 나의 삶이 되었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때가 되면 내 삶을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알지는 못했어도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왔으니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삶이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들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앞으로 이렇게 목회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흥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고 성령님이 조명해 주심으로 말씀에
깨달음과 은혜와 감동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제가 감당해야 될 그와 같은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여튼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해 드리면서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만들어 드리고 도와드려서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오시고 그 시간에 함께 하시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기대가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에 우리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님, 날마다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님 밝히 조명해 주셔서 날마다 부활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날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서 내 삶에 감사와 순종의 삶이 이어지는 내 삶과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 속에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